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주간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늘 하고 있는 것이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을 자주 전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낼 때에 특별히 그 교회가 안고 있는 직면한 문제라든지 또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격려하는 것이기에 기도하는 것을 빠뜨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을 때부터 그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 그 바울이 중보 기도해 준 그 내용이 한 4가지가 오늘 14절까지 나오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이 하나님의 뜻은 신령한 지혜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겠지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신령한 지혜와 이해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품어서 그것을 행할 때에 성도답게 신자답게 합당하게 행할 때에 선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선한 열매를 맺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깊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선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해 가면서 사실 오래 참아야 된다.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참고 기다리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어떻게 해요? 기쁨 가운데 자원해서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일 가운데에는 참아내고 견뎌내고 끝까지 가야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열심과 노력을 이루기 전에,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구하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견디어내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승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대사들이 되게 하셨다. 성도로서 기업을 받을 만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고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쁨으로 견뎌내고 선한 열매를 맺어서 기쁘시게 하고 그것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감당하라고 기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늘 기도해 주는 이 내용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에서 죽었던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다. 즉 말하자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해 주셨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게 하셨다.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것은 그냥 거저 얻은 것인데 우리 편에서는 은혜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대속의 은혜를 입게 해 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15절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에 누구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는 두 서신이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에베소서에 자주 반복되는 얘기가 예수 안에서, 그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초점을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이단의 공격으로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연약한 가운데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대교식의 율법주의, 즉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르침, 거짓 교사들이지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 장로들의 전통을 말씀보다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보다 그 사람들의 전통을 더 지켰다. 음식을 무엇을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안식일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또 월삭이나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가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천사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지나친 금욕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행위나 열심이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거짓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유일한 대책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보다도, 모든 창조물보다도 영원 전에 먼저 계신 분이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창조하셨기에 만물이 예수로부터 창조되었고, 모든 권세가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골로새 교인들이 놓치고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영이나 보이지 않는 보이는 육체나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랬다. 에베소서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둔다라는 것, 다른 말로는 기독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다.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이 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몸된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골로새서는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그분이 으뜸이시다. 그래서 그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리고 지체된 성도들,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그 으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통치받고 모든 것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신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 머리로부터 모든 명령을 받아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면서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모범을 닮아가는 것이다. 완전한 신이시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고 세우신 이 교회와 그 지체들은 몸된 교회의 으뜸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화목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온 땅의 우주 만물이, 모든 인간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된 성도는 머리 대신, 으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회복케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일을 오늘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둠이 밝혀지고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보다 나시고 창조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교회와 가정, 온 세상의 으뜸으로 믿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명령과 그 모범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하고 화평하고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 저희들로 오늘도 빚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